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밀한 초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왜 목사님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그게 진도 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나는 뭐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지난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신앙은, 믿음의 삶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지성소에 계시는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뭘로 표현하느냐?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합니다. 그러면 지성소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지성소, 그 십자가는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지성소와 십자가를 다 알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막상 물어보면 그 지성소와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전 내내 이야기했지만은 뭘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쏟아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져 있다. 우리가 성전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성전하면 첫째 뭐가 있습니까? 성전하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했죠. 일단은 첫째 제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안 하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제사하는 거. 예배 제사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러 온 것이 예배인데 뭔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안위 받으려고 해.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해. 제사는 많은 것입니까? 예배는 많은 것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인데 예배를 자기 만족, 제사를 나는 제사 드렸어. 그걸로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만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다. 근데 성전 안에는 은밀한 곳이 있대. 은밀한 곳이 뭐라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뭐라고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성소, 이 지성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아멘. 자, 성전하면 두 가지. 뭐라고요? 제사와 임재. 장로님, 힘을 내세요. 성전하면 두 가지. 뭐라고 연건이? 제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어떤 곳이냐?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구약의 지성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가로 세로 높이 9m, 가로 세로 높이 몇 메다? 9m.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성전에 예배드리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이었는데 에스겔서 7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자, 성전, 송집사님, 성전 뭐라 그랬어요? 성전하면 두 가지. 송집사님, 잠에서 깰지어다. 빠밤. 힘들어요. 좋은 분 다 깨워가면서 말씀 전하려고 하니. 잘 들으세요. 성전하면 두 가지. 제사와 임재. 그 지성소 안에 그 은밀한 처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은밀한 처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무슨 어떤 장소라고요?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함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그 은밀한 처소를 이방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고 포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합니까? 더럽힌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짓밟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지성소는 신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랬죠. 그러면 은밀한 처소를 십자가로 생각해 볼까요? 은밀한 처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지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산 받았죠.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에 안친 바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뭐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가 높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를 높이는 방법, 그것도 정답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높이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십자가표로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나의 기쁨. 그게 신앙생활이다. 윤석이 교회 왜 다니지? 왜 교회 다니지? 교회 왜 다녀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누구에게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할 일 없어서? 부모님이 강조해서? 아니잖아요. 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영민이 알겠지? 영민이 이번에 스승으로 수고 많이 했지? 예. 애들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 같이 떠들었지? 아니야. 자,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죄인됨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 십자가를 더럽히고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지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다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사 드림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 백성을 복 안 주십니까? 예, 당연히 받을 것처럼 이야기해. 그게 지성소를 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누구라고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 진노받아 마땅하지요? 예, 하나님과 원수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누가 짓밟고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짓밟고 있어.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놓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간도 마음 편하게 지내야지.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짓밟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를 낮춰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죠.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데 나 어른이야. 왜 나를 대접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다 똥통 같아. 예? 다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남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다. 그거는 성전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전을 무시한다, 언약궤를 무시한다, 지성소를 무시한다. 결국은 뭘 무시하는 거냐?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뭘 사랑하라고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 꼴 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를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긴 하지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죽었다. 말은 잘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났어. 나 건드리면 죽어 너. 집사님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나는 죽었다예요. 나 건드리면 너 죽어. 두 번째예요. 죽었어요? 네. 말은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조소를 더럽히고 짓밟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7, 8절 말씀 가봅시다. 8절. 이 지혜는 세상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의 지혜 없어질,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과 능력과 힘이 되시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영광이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자리에는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이 멸시받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임을 생각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뭡니까? 아니,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까지 나왔습니다. 지혜와 구원과 영광이 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를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전부입니다. 장로님, 뭐가 전부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장로님, 뭐가 나의 전부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서 그전에는 나의 전부가 뭡니까? 내 자존심. 자존심.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다고요? 자존심이 없냐?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내가 가오가 없냐? 왜 싸웁니까? 왜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까? 뭘 높이려고? 예수님 찾으려고 또 목소리. 아유, 그런 건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찾으려고 그러면. 자, 오늘 9절만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지성소,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하라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오든지 마지못해 오든지 남 눈치 때문에 왔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고 싶어서.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김종수 집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서로 잘난 척하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강북 사람 잘 싸운대요. 안 싸워요? 서로 뭐 세상 것 때문에 욕심. 절대 안 싸워. 뭐라고요? 교회 가지 않으면 안 싸우신대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선혜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죠. 그럼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지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왜 성경 눈으로도 보면서 못 보고 분명히 십자가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십자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인인지라. 죄인인지라. 답이 뉘앙스가 답은 맞는데 뉘앙스가 틀려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싫어. 이거는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예. 깨닫지 못한 거. 그렇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닫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가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연건이 뭐라고? 십자가를 답을 좀 적어놔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보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전부는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영민이 뭐가 재밌어? 영민이 전부가 누구라고?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전부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전부 그게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딱 성전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축복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될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무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끼느냐? 왜? 십자가에서 뭘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욕을 먹어도 싸다. 나는 누구니까? 죄인 중에 예수니까. 아, 나는 실수투성이구나.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은혜를 강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어디 앞으로 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와야지.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 우리가 왜 교회 나와야 합니까? 교회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항상 어디 앞으로 가라? 십자가 앞으로 가라. 예배 끝나고 나면 십자가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 누가 중심이 됩니까? 자기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훌륭하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영광의 주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